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업을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 업의 작자가 누구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주체가 있고, 그 행위의 주체가 어떤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설입니다. 근데 불교의 업설은 사실은 이제 그러한 내용의 업설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업설을 부정하고 있느냐? 불교는 바로 업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인도에서의 그 여러 인과응보, 업설, 업보를 주장했던 여러 사상들은 반드시 업을 짓는 실체, 자아, 아트만 이런 존재를 먼저 전제를 했죠. 그게 돌아다니면서 윤회를 하다가 윤회를 안 하는 세계에 가면은 윤회를 멈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좀 되겠죠?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야 뭔 말이 돼. 그러니까 전에 어떤,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한다 하니까 내 친구가 그러면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윤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우주의 중생의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장소만 달리 갈 뿐이지 큰 우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생 수가 딱 정해져 가지고 뭐 지구에서 사람이 많이 없어졌으면 어디 저쪽이 어디 다른 별에 가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사람 수가 줄어들었더니 뭐 호랑이 수가 늘어났달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트만이나 어떤 자아를 실체시했을 때 갖게 되는 문제예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모든 우리들의 종교나 사상 속에 다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도 뭐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근데 참 천당은 사람 많이 살겠어요. 그동안 죽은 사람이 다 가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만 모여있지만 거기는 죽으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인류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의 수가 많겠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어디 가서 이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간단히 생각하고 말지만 그건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를 따져야 된다 이거죠. 불교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대충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에 묻어서 어떤 우리들의 이상세계를 상상으로 설정해 놓은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우주의 실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의 생각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부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상 속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진리가 아닌 참된 생각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했고 또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 깨달은 내용이 이제 연기법이라는 진리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허망하게 취해놓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 가운데는 본질적인 존재와 현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든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든 무언가를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로 표현되죠? 품사적으로.
명사로 표현되죠. 명사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은 명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뭘 보지요? 여러분은 이름이 없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봤냐 그러면 이름을 대지요? 이름 없는 것은 물어봤냐고 물어볼 수도 없죠. 너 이름 없는 거 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거시기 봤냐는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근데 거시기도 결국은 대답할 때는 이름으로, 결론은 이름으로 표현돼야 돼. 근데 우리는 아무 반성 없이 막 이름을 가지고 도배를 해놨죠. 우리 역사가 그렇고 우리 사유 구조가 이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이름을 만들어놨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거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 조상 누구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책상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든 단어지, 이 세상에 본래 책상이 있었겠어요? 산이니 들이니 강이니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든 말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행의 고찰이라고 돼 있죠? 13번. 그러니까 아까 업에 작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실체화 시켜놓고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사실은 우리가 거짓된 것을 존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망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망취법. 그러니까 거짓, 허망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지.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종께서는 망취법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행은 망취법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허망하다. 여기서 이제 쌍스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라고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제 접두사 쌍하고 동사 끓이가 이제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죠. 쌍스카로띠라고 하는 이제 쌍스카로띠. 쌍이라는 것은 뭘 모으다. 이제 쌈이라는 것은 모으다. 뭐 이게 이제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끓이라는 것은 make 만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조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조작된 것을 쌍스크리따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유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과 유의는 행은 동사고 유의는 명사적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만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유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책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상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는 똑같은 책상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같지 않은 여러 개의 책상을 하나의 책상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써요. 그럴 때 뭘 하느냐? 이러한 책상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예요. 욕구, 의도.
그것이 이런 유의를 조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행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우리들의 이 행은 의지적 작용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적 작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개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보는 개념과 불교에서 보는 개념을 이해하는 차이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책상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명사, 그러죠? 명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출해내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이 언어들은 전부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개념의 상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개념과 개념 사이를 우리가 이어주는 동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때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양 철학에 의하면은 논리학에서 개념학을 다루어요. 그 논리학에 보면 개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은 이제 첫째 경험이다 그래요. 경험.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논리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논리학의 이제 논리가 왜 우리가 논리적인 이야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면 그것은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요? 좀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제가 불교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깊이 있는 철학적인 어떤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 현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도색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로 부처님 말씀을 읽어버리면은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우리가 이제 이해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험을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하면 그것들이 모여요. 이제 경험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경험을 하면은 이때 이런 것들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읍니다. 일단 모아놓은 것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가운데서 이제 추상을 해요. 추상을 한 다음에는 이것을 종합을 해요. 종합을 한 다음에는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경험, 추상, 종합, 명명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이때 명명을 책상이라고 부르면은 책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영어로는 데스크라고 부르거나 테이블이라고 부르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영어로 이름을 붙이든 우리 한글로 이름을 붙이든 이름은 붙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개념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인간의 이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 기능을. 이 합리적인 사고의 기능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책상, 이렇게 생긴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책상도 있고 이렇게 생긴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책상도 있겠죠. 이제 책상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얻은 책상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동일하지가 않아. 그런데 일단 이거 가운데서 동일하지 않은 것을 다 빼내는 것을 보고 추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것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배제해야 되겠죠. 책상에서 크기는 빼버려 그냥. 뭐 큰 것만 책상이다, 작은 것은 책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제 큰 것을 뺐어. 둥글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형태 갖고는 형태는 각이 다르죠. 이제 크기도 배제하고 형태도 배제했어요. 서로 차이난 걸 싹 배제하고 보니까 한 가지 동일한 점이 남아요. 뭐가 동일한 점이 남죠? 책을 놓고 볼 수 있는 기능만 남았어 이제. 커도 책을 놓고 볼 수 있었고 작아도 책을 놓고 볼 수 있었고 노란색이어도 책을 놓고 볼 수 있었고 이것이 나무로 만든 것도 책을 놓고 볼 수 있고 쇠로 만든 것도 책을 놓고 볼 수 있다면은 재료가 됐든 형태가 됐든 크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 싹 빠져나갔죠. 그러면 책만 볼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크기도 없고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이 그냥 볼 수만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싹 추상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종합했다는 거예요, 종합.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책상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그래도 책상이 그냥 바닥에 깔려버리면 안 되겠죠. 뭐 다리는 좀 있어야 되겠다 할지. 책상에 다리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갖가지들을 해가지고 추상해버리고 남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이제 책상이 돼. 그러니까 책상의 본질은 뭐예요? 모든 차별된 것들을 추상해버린 나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 책상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책상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책을 본다는 거죠. 아니지. 실제로는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속에가 책상의 본질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미 그것은 책상으로서 본질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밖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본질만 남기고 현상은 배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러한 발상이, 이런 생각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이 서양 철학의 언어관, 논리학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는 이 책상은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책상이라고 해도 맞고 저것을 책상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다른 것을 책상이라고 불러도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그것은 책상이기 때문이에요. 어째서 그게 책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책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모든 존재가 그 존재이기 한 것은 이데아고 그 이데아적인 요소가 모든 존재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개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뭘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대. 그리고 그 개념들 상호 간에 우리가 이제 일정한 법칙 아래에서 움직여요. 개념들이. 그것이 이제 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모순율과 동일률과 배중률이에요. 논리의 법칙에. 이게 간단해요. 논리학은 딱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모든 논리학은 이 두 개의 바탕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의 표현 방법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요. 논리학 수십 시간을 해봐야 결국 이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옳다는 진리 아래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철학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뭐라 했냐면 논리학 가지고는 진리에 접근이 안 된다 그랬어요. 놀라운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진리에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에 이제 불교 철학에 불교가 다른 철학과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은 우리의 욕구가 그 본질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 학교에 가서 여러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 철학과 교수들,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이러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믿고 그 개념학에 의거해서 논리학도 가르치고 있고 생각도 하고 지금까지 모든 철학적 작업이 이 구조 안에서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개념의 원천에는 우리들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논리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성에 의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짜놓은 각본을 가지고 우리들끼리 만들어낸 우리들끼리의 약속 체계인 것이지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사실 체계가 아닌 것이 이게. 그렇다면 이게서 이제 부처님이 제법 이욕 이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거기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책상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이제 본질이 아닌 것들을 추상해버리고 본질적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에요. 책상은 책을 보려는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그 책상에다가 밥을 먹으면 이제 밥상이라고 불러야 돼. 부시맨들은 아무리 경험을 해가지고 추상을 하고 종합을 해봐도 책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책이 없는데. 그럼 부시맨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부시맨이라면 이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성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가지고 책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야 되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왜 부시면은 책상이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그럼 바보들이라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시면은 책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가 없으니까 책을 볼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 책을 놓고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놓은 모든 언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언어 속에 우리들의 이성에 의해서 그 언어가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들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제가 전에 우유에서 요구르트 이야기했죠? 생각나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욕구가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뭘 하나 만들겠어요?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 이름 붙이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유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 우유라는 개념이 경험을 통해서 추상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까? 수천 년 동안 철학 시간에 애들을 가르쳤던 게 이런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사유하면 다 그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언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그때 이 쌍스카라, 아까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 있었죠? 뭐 개념을 조작해내는 이런 작용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욕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할 때 행 있죠? 색수상 행식할 때 행 있잖아요. 이게 쌍스카라예요. 그런데 이 행에 의해서 조작된 내용물을 우리는 쌍스크리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쌍스크리트하고 이제 빨리어는 쌍까따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조작된 것이죠. 조작된 것.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행은 도대체 뭐냐? 우리들 의지는 이게 이제 촉으로부터 수, 상, 사가 연기해요. 이 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이 촉의 현상은 촉의 현상을 또 설명하려면은 불경에서는 촉은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3, 4의 화합이 촉이다. 이 3, 4가 뭐냐면은 이것이 화합하는 것이 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 이식 이런 게 이렇게 되죠. 전부.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그러니까 육근 육경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 막 눈, 코, 귀, 몸, 마음 바깥에 있는 색깔 막 이런 것으로 막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 코, 귀, 혀, 몸 막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석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는 이걸 전부 생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들은 다 색이다, 물질이다. 의는 그것이 신법이다.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은 몸뚱아리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분석해가 버리면은 이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불교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안이비설신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보이는 무엇인가가 대상으로서 있고 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것을 무언가를 경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안식 속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이요. 눈이 내리죠? 이제 곧 눈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은 한방눈, 쌀랑눈, 뭐 우박 몇 가지 안 돼.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안식 속에는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의식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에스키모들은 눈이 한 몇십 가지 된대요. 그 사람들은 온통 눈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구별을 해놨어. 그런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먼 눈 오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눈이 온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기껏해 한방눈 오네, 쌀랑눈 오네, 뭐 우박 쏟아지네 이런 소리밖에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다른 것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막 한방눈 볼 때 기분 틀리죠? 우박이 쏟아질 때 틀리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에스키모처럼 그렇게 다양한 감정을 갖지 못해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죠? 왜? 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이건 지금 사실 이거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감정도 생기는 게 감정. 아까 그랬죠? 같은 눈을 봐도 우리하고 에스키모하고는 감정이 달라본다니까? 다르게 느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 그것을 가지고 사유하는 사유 구조가 다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우리들의 의사, 우리들의 의지가 달라버려. 에스키모들이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집도 짓고 별걸 다 해요. 여러분들은 에스키모들이 눈을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야, 눈으로 저런 일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놀라 자빠질 일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집 짓고 산다는 건 상상이나 해봤어요? 근데 북극에 가보니까 이글루라고 지금은 그렇게 안 없디다만 옛날엔 그걸로 다 짓고 살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위에서 눈이 쏟아질 때 건축 자재가 막 쏟아지는 거지. 웃지 말아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쏟아질 때 야, 건축 자재가 쏟아진다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정도 생각도 그것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다 다르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오온으로 되는 거예요. 오온으로. 이때 이런 요소들이 색이 되고 이게 식이 되고 수, 상, 행, 식 이렇게 오온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분석해서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라고 해부학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본래 이 요소가 5개의 존재가 모여있는 해부학적으로 요소가 모여서 결합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보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오온의 본래의 구조는 동사적 구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명사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마치 명사적 구조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 속에 내 육체가 내 육체 속에 정신이 들어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전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아함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행의 고찰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근본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이러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벌써 이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거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유의적 구조, 아까 말해서 개념화 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개념화를 시키냐 하니까 이 사가 개념화를 시켜요. 이게 우리들의 행위. 행위 아까 뭐라고 했죠? 상스카라라고 그랬죠? 그 행위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면서 그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죠? 의지가 수반되죠?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지. 그런 욕구적인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유의화시켜요. 유의. 말하자면 실체화시키고 그것들의 유의화된 것들을 식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라는 개념은 다시 또 이것을 구별해내요. 이게 유의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책상이다.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해내죠. 이런 게 전부 이제 미지냐. 이것과 저것을 경계지어서 개념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본다면은 개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어느 구조 속에서 개념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취해서 되는 것인데,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분별해요. 우리는 보고 그 보이는 대상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인식할 수 있는 대상화를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이 행위, 쌍스까라가 쌍스끄리따로 해놓은 것을 식이 분별해 내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으로서 분별할 때는 반드시 명사로서 개념화되어 있을 때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이 없는 것은 보도도 또 만져봐도 못 온다니까? 여러분들은 뭘 만지고 있으면서도 이름이 없는 것은 만졌다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여러분 보고 있으면서도 이름이 없는 것은 본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존재는 보고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데요. 생전 처음 본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에 싸잡아서 봐버리지 그것이라고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부시맨 영화를 보면 비행기가 확 날아가요. 새하고 비행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가 비행기다 그러면 웃어버리죠. 근데 부시맨들은 비행기를 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새라고 하는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비행기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지를 못해요. 새만 보지. 이상하게 생긴 새를 봤지 비행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런 걸 보고 망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취법이라는 것은 유의법,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행은 망취법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허망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상은 실체가 없이 허망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망취법이 허망하다면 허망한 망취법이 무엇을 취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취한다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는 업을 짓고 무엇을 하고 하든 간에 뭐 취한다면 취하는 놈이 있어갖고 취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실제로 이제 이 12연기에 보면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오죠. 뭘 취한다 하는데 그럼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취하냐?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취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취한 놈이 어떤 놈이냐고 묻는 식으로 다시 접근해 간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놈이 태어났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앞에 뭐가 명사가 안 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취했다면 어떤 놈이 있어갖고 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취한다고 보고 있는 그놈이 망취법이에요. 우리가 명사라고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인데 어디에 명사적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이건 다시 이제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제 그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제 그 구조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은 망취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허망하다. 망취법이 허망하다면 허망한 망취법이 무엇을 취할 수 있겠는가? 세종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어 공성을 밝히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 개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망취법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신 거예요. 근데 이제 3번부터 보십시오. 존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존재는 자성이 없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변화한다 그러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죠?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죠. 그렇지. 이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 뭐 성장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변했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말 속에는 뭐 있냐면은, 그러면은 변하기 전에 나하고 변화한 후 나가 같아요, 틀려요, 나는? 다르면 내가 아니지. 그놈이 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어렸을 때 나는 지금은 나하고 다른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렸을 때 그놈이 바로 지금 나예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우리들 속에는 지금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걸 보고 우리가 자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책상이 변했어도 책상의 본질은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의식은 못 했을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그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들은 그 생각을 표면에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철학들이었어.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맞아. 아트만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겠구만. 왜? 보니까 다 변했는데도 안 변한 놈은 변화하는 놈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트만을 표현할 때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뭐 보지만 보이지 않는 놈, 듣지만 들리지 않는 놈,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놈이야, 이런 건. 모든 것을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놈이 진정한 나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존재는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스와부아바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라는 말의 표현이 스와부아바예요. 스와부아바. 이거는 스바바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셀프고 부아바가 비잉이에요. 뭐예요? 셀프 비잉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야.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질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에요. 그죠? 사실 지금까지 세계를 이해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이제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인류 지성사, 우리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지고 온 우리들의 사유의 역사, 철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독교.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배운 것이 서양 역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양 역사를 우리는 안 배웠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가.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 이전에는 세계관이 어땠고, 삼국시대에는 세계관이 어땠고, 고려시대 때는 어땠고, 조선시대 때는 어때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 이런 것 공부해봤어요? 그냥 간단해. 삼국시대 때는 불교 믿었다. 고려시대 때까지 믿었다. 조선시대 때는 유교 믿었다. 그것이 우리 정신사를 여러분들이 배운 정신사의 전부예요. 좀 더 안다면 이제 그때는 원효가 있었고 의상이 있었고 뭐 사람 이름 알죠? 조금 더 알면 이제 그때 뭐 성리학이고 뭐이고 이런 단어 알죠? 그 다음에는 화쟁론 있고 뭐 있고 몇 가지 개념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 이제 이름만 해갖고 시험 보려고. 그건 안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필요도 없는 지식들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이제 밤잠을 못 자게 해가면서 애들한테 집어넣고 앉았는 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보면 이제 서양 역사는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양 역사가 우리 역사보다 훨씬 더 가까워. 쉬워. 이제 서양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알고 있는 걸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셀프 비잉은 누구예요?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는 셀프 비잉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된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을 갖다가 죽는 거, 창조된 거, 이런 의미로 이제 같이 써버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자연과학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신을 배격하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요. 인간의 지성만으로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안 만들어도 본래부터 있는 놈들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 영역 속에서 그걸 추구해 간 것이 원자론이 등장한 거예요. 원자론은 그러니까 실체론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 실제론을 근거로 해서 발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밖에는 반드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만 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 세상은 반드시 창조한 자가 있다. 그 자를 믿고 가면 된다. 그랬는데 창조한 자가 없이도 창조 안 된 것들이 있다. 그게 이제 셀프 비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산소는 절대 자기 변화는 안 해요. 그런데 수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되고 탄소하고 결합하면 막 불을 일으키면서 탄산가스가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이것을 분해해버리면 뭐가 돼요? H2O를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분해되어 나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마치 기계를 조립했다가 풀다가 하듯이 모든 물질들은 분해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야. 얼마나 멋진 생각이요. 근데 그것들이 일정한 법칙 아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과학 법칙이죠. 자,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이 세계의 모든 의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천지 창조 없어도 돼. 천지가, 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야. 이게 유물론적 과학이에요. 이게 잘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것은 거기다 대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때 일부 불교도 아비달마 불교를 거기다 맞대가지고 아비달마 불교에 보면 원자론이야. 철저한 원자론이야. 굉장히 과학적이고 잘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이제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보기 전에는 없다는 것이지. 보니까 있더라는 것이지. 듣기 전에는 소리가 없더라는 것이지. 들으니까 소리가 있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원자로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셀프 비잉 같은 건 없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과학은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런 철학적인 사색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다 철학자들이야. 오히려 철학에 가까운 언어들을 사용해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 왜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존재의 자성이 없다 그 말이냐면은 달라지는 것 속에서 안 달라지지 않고 있는 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만 있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변했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같아요? 그럼 큰일 나지. 유치해서 살 수가 없지. 그죠? 몸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세포 한 조각도, 단 하나의 세포도 태어날 때 세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포는 없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렸을 때 생각을 지금 해. 어렸을 때는 과자 준 것이 좋았지만 요새는 돈 줘야 좋아한다니까. 응?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서 존재는 자성이 없다. 근데 존재는 그거 이제 자성이 없는 것을 공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성이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이 자성이 없는 공성인 것은 존재가 아니다요. 그때 이제 존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냥
얼른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being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쓰고 있는 존재를 내가 뭘 존재라고 했냐면 이제 와바를 존재라고 내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ing 이걸 존재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being이라는 동사가 뭐냐면은 이 be는 이다예요, 이다. 이게 본래 이제 무엇이다 할 때에 개사로서 쓰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데,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서 있다, 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이다가 계속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을 가질 때 비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응? 문법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비잉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촛불이다요. 지금 여기서 불이 지금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빛나고 있죠? 그런 것이 이런 색깔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계속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1시간 동안 비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을 비잉이라고 그래요. 이게 비잉이라는 개념 속에, 존재의 개념 속에는 시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야. 이거 이제, 뭐 불교에서 그렇게까지 막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큰 오해가 뭐냐면 부처님이 뭔 그렇게 막 복잡한 생각했겠냐. 한 소식 탁 꿰쳐가지고 부처가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해. 절에서 참선하신 스님들은 이런 생각 안 하려고 참선하는데 왜 또 자꾸 헛생각하게 하냐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부처님 생각에 가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고 앉아있다가는 혼자, 그야말로 그것이 망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은 허상이고. 그렇게 앉아있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마치 된 것처럼 행세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해놓은 것처럼 사기를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불교가 지금 이렇게 썩어가는 거지. 뒤에 보면은 관시품이라는 데가 있어요. 관시품 있죠?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얼마 있으면 나와요, 곧. 관시품이 제 19장이죠? 예? 예. 시간의 고찰에 저 뒤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저 6번 마지막 개송 존재를 연하여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존재 없이 어떻게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존재와 시간은 사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세상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과거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과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과거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름만 있지 실제는 없는 것이 과거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존하지 않는 시간을 미래라고 불러요. 그럼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가 현재인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그것을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간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간. 간이라는 것은 사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1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어느 정도. 그래서 마치 우리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의식하냐 하면은 1cm, 2cm, 3cm, 1cm가 뭐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막 미터가 되고 cm가 모여서 미터가 되듯이 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들이 덩어리로 마치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 현존하는 시간은 그런 덩어리 있는 시간은 없다니까. 그러면 그 덩어리 같은 시간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되느냐? 예.
존재를 통해서요. 내가 지금 60년 동안 존재했거든. 그러니까 6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60년 시간은 덩어리가 지금 있는 게 나의 과거가 있고 나의 현재가 있는 거지 지금. 이걸 통해서 나의 미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시간성과 존재성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 복합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존재라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존속하는 존속성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시간은 어디에 머물 것이냐 이 말이지. 나에게 지금 60년이라는 시간이 머물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아 저거 100년 된 집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100년 동안 있었다. 100년의 시간이 저 속에 좀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100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데 무슨 놈 그 시간이 머물고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벌써 이 용수보살이 중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도에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접근해 갔는가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접근법은 팽개쳐버리고 되지도 않게 앉아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불교를.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이 허망한 소리에 홀려 다니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게. 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불경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는 길과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법에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에서 가는 것이요. 그럼 부처님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겼던 우리들에게 준 마지막 충고 아니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해 가자 이 말이죠. 그런데 존재는 공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인 것은 존재가 아니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변치 않고 존재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성이 없는 것이 어떻게 존재냐 이 말이지. 자성이 존재성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존재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1분 1초라도 있을 놈이 없어요. 이걸 아비달마 불교가 이제 이 존속성이 없다는 개념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상하다는 개념이에요. 아니자라는 개념. 근데 이 개념을 아비달마 불교가 찰나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찰나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요. 찰나가 모이면은 시간이 분이 되고 분이 모이면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 몇 분의 1초라든가 75분의 1초. 75분의 1초든 750만 분의 1초든 간에 그것이 시간인 것은 아무리 작아도 시간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교의 시간론이 아닌 것이에요. 이때 무상이라는 것은 아니자라는 말은 지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명사로서 지칭하려면은 시간과 공간 중에 뭔가 이렇게 우리의 대상으로서 실제해야 되는데 실제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움직임만. 이 세계를 어떤 존재들이 원자적으로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느냐. 이걸 보고 이제 원자론적, 기계론적 원자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진실이 아니더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서 함께 움직이는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한 덩어리야. 이걸 이제 화엄경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원륭무예한 것이야.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서로 공간적으로 똑똑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나는 마치 물과 우유가 뒤섞여 있듯이 뗄 수 없이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를 지을 수 없이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한 덩어리로 지금 엉켜 있는 것이. 원융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원융.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화엄 사상가들이 중국에서 이것이 바로 원융한 이 세상의 법성,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실상들은 원융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의 원융 사상을 이러한 연기 사상, 불교의 기본적인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사실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 연구라는 것이 전부 토막내 갖고 해.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연구원 사람, 아비달마 연구원 사람, 중간 연구원 사람, 유식 연구원 사람, 이쪽 연구원 사람.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전부 그쪽 분야 책만 봐, 이제. 근데 정신사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원융하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이런 그 사상적인 구조라는 것도 사실은 원융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자, 자성이 인정되지 않다면 어떻게 존재가 달라지겠는가? 자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존재가 달라지는가? 이거는 뭐냐면은 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또 자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존재가 달라지겠냐? 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야 돼. 그럼 그놈이 변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무엇이 변한다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인 것이에요. 내가 변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건 내가 태어났다는 말만큼이나 모순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모순된 말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깊은 망상 속에 지금 세상을 헛것 보고 사는 거지. 이걸 보고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있는 사실을 잘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존재가 변한다는 것도 다른 존재가 변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늙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가 늙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늙는다는 것은 뭐냐면 젊었는데 어떻게 늙겠어요, 이것이. 그죠? 젊은 놈은 젊으니까 젊은 놈이고 늙은 놈이 늙은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늙어버린 놈이 왜 늙겠어? 늙은 놈인데. 누가 늙느냐? 그 말은 우리가 내가 늙은다 그러면 내가 늙었다. 젊은 내가 늙냐? 이 말이 말장난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중론이 말장난처럼 보여.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장난을 진실로 보니까 이런 말이 말장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하고 틀리면 말장난인 거야. 그 존재가 변한다면 우유가 곧 응유일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우유에서 요구르트가 생기죠. 우유가 변해서 요구르트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유는 변했지만은 우유는 겉은 변했지만 우유가 변했으니까 우유란 놈은 안 변해야 돼. 우유가 변했다면 우유가 곧 응유. 근데 우유하고 응유가 같다고 해야 돼요? 다르다고 해야 돼요? 우유가 야구르트는 아니잖아. 이제 이런 것이요. 어떻게 우유가 다른 것, 또 우유와 다른 어떤 것이 응유라는 존재로 되겠는가? 우유 말고 다른 것이 또 그럼 우유가 된단 말이냐? 결국 우유가 야구르트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무엇으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변화해서도 여전히 그 존재성이 있어야 되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실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유가 요구르트가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유가 요구르트 되지 그럼 우유가 요구르트 안 된단 말이냐? 사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우유를 우리가 공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유를 실체시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우유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유는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무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데 우유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요구르트가 되기 전까지는 우유가 실체로 있는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시간적 어떤 이 존속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문제가 이제 잘못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공이 아닌 어떤 것이 있다면 공인 어떤 것도 있을 것이다. 공이 아닌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공이다. 그러니까 공.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언어를 또 공을 우리가 이제 아까 공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적인 표현은 그것 안개 속에서 그것이 의미를 지녀요. 유 그러면은 뭐가 유예요? 무가 있어야 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있으면 있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모순율이요, 모순율. 모든 언어는 모순율에 근거해서 성립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공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적 구조 속에서 공을 이야기한다면 공 아닌 것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공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공이 있다면 공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야. 근데 공 아닌 것이 없다면은 공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내동 일체는 공하다 그래놓고 공도 없다 그래보면 뭐하다는 이야기야?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공이라는 개념은 명사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구조 속에서 어떤 것과 구별해서 아닌 것, 긴 것 이렇게 가르기를 통해서 드러난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이다라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은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이건 공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들이 가르친 공성이란 일체의 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는 이제 견을 사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부처님께서 침묵을 했었죠.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침묵했잖아요. 무기. 그 무기는 왜 했냐면 일체의 견을 소멸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견으로부터 떠나자. 중도라는 것은 뭐예요? 유견과 무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상견과 단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거 이제 중도 있잖아요. 이 중도가 바로 뭐예요? 공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승자들이 가르친 공성이란 일체의 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도를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공성이라는 견을 가진 사람들은 교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일체가 공하다. 만사가 공하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 있다고 집착한 놈보다 더 고약한 놈들이라는 거야. 이게 불교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공이야. 이제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막행막식이 나와요. 마치 자기가 일체의 모든 도리를 다 깨쳐보니까 세상이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구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나는 무예야. 별짓을 다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살면서 그걸 거침없는 삶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주변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막 막행막식을 하면서 마치 무예행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건 이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공집에 빠진 놈들이야. 이건 이제 부처님도 교화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좀 쉬었다 할까요?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막 몇 장씩을 하고 싶어. 좀 쉬셨어요? 이제 제 14장 결합의 고찰. 이 결합의 고찰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암경에 보면 안과 색과 안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보기 때문에 보는 의식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이제 과학적인 그 어떤 그 이제 이론에 의하면은 동굴에서 오랫동안 사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구조 속에 들어있는 동물들은 눈이 퇴화해 버리죠. 눈이 퇴화했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없어지든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없어졌냐면 이 안식이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우리들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색을 본다고 생각했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착각이고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놈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잘하고 믿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식이에요, 식.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식이 막 윤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죠? 식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식이라는 거. 근데 이제 암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생들은 식이 생기면, 식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업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업보예요, 업보.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안 보면 안 생기는 거지. 그런데 식이 생기면은 내 몸 안에는 식이 있고 내 몸 바깥에는 명색이 있다고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이 형성되면 생겨서 뭔가 이제 볼 수 있는 의식이 생기면은 보는 놈은 내 몸 안에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생기고 삼사가 화합한 것이 촉이다 할 때 이제 화합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서는 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시그 발생이라거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초그 발생이라거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불교 교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눈 있고 색 있고 안식 있어가지고 이 세 개가 이렇게 결합한단 말이냐 이 말이지. 지금 그 부처님이 이제 표현하기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삼사의 화합이 촉이다.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나온다. 이런 이제 법문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반드시 눈이라는 것이 있고 밖에는 색이라는 것이 있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견이 있죠? 가견, 견자 있죠? 이 견이 뭐냐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고 가견이 보는 일이고 견자가 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과 색과 안식을 가견, 견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셋은 서로 간에 두 개씩 결합이 이르지도 못하고 모두가 결합이 이르지도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놈과 이놈이 결합할 수도 없고 이 둘이 결합할 수도 없고 이 둘이 결합할 수도 없고 이 둘이 뭐 안과 안식이 결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셋이 한꺼번에 결합할 수도 없고 이게 결합한다고 한다면은 이놈하고 결합하든지 이놈하고 결합하든지 이놈하고 결합하든지 이 모두가 한꺼번에 결합하든지 뭐 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눈하고 색하고 결합이 되겠어요? 의식하고 뭐 이렇게 결합이 안 된다는 거야. 탐욕, 탐내는 자, 욕심 나는 것. 이것은 이제 꼭 보고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내가 욕심 나는 것이 있고 내가 욕심 내는 놈이
뭐 욕심 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는 그러니까 전부 이것들을 전부 지금 우리는 뭘로 보려고 하냐 하면은 명사적 구조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참 이거 하다 보니까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품사적으로 뭘 명사적 구조로서 이해하려고 할 때 존재는 전부 명사로서 표현되니까. 그리고 여타의 번외와 여지의 입처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관찰되어야 한다. 입처라는 것은 이제 6입처죠. 12입처. 아야따나. 그러니까 안과 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입이 설신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발생과 입이 설신, 안입이 설신의 이 6입처에서 육식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합을 한다면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결합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전술한 보이는 것 등의 상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결합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상위성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 색, 안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딱딱딱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눈 없으면 색도 없죠. 보지 않으면 의식도 없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 상위성도 그 어떤 것에 의한 상위성도 모두 있을 수 없다.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연하여 다른 것은 그것과 다른 것을 연하여 다른 우리가 이제 다르다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 연필과 컵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다른 것을 이것 때문에 다르다는 말이 나오죠. 아무것도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다른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해서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려면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같다 다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같다 다르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존재는 실성이 없다. 세상에는 존재는 없다. 앞에 계속 이야기했죠. 자성이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니다.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공성의 구조 아래서 이 말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삼사화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눈, 색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니까 의식이 생기죠. 우리가 형성된 의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무엇인가 대상을 외부에 있는 대상이라는 의식을 접촉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옥대 의식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부처님이 말을 사용하죠. 부처님이 사용하는 말을 그렇게 실체화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삼사 화합이 촉이다고 화합을 이야기했는데 용수보살은 부처님 말씀도 부정해버린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생각이 나오냐 하면은 암경의 말씀은 긍정, 있다는 말을 했고 용수보살은 그것을 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암경은 저급의 가르침이고 더 고급의 가르침을 용수보살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암경은 유를 이야기했고 대승에서는 공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상을 판석하면서 암경은 소승경이고 반야경은 대승경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요. 이런 인식들이 지금까지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팽배해 왔던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암경은 아주 이 천박한 지식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암경을 올바로 보자는 입장이었지 암경이 천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 하고 있는 용수보살의 이야기가. 그 암경을 실제론적으로 이해해버린 것이 아비달마고 그 아비달마를 비판하는 것이 지금 중론인 것이지 그 중론의 내용은 다시 아비달마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지 부처님 말씀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교가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을 뛰어넘는 이 깨달은 분이 그 뒤에 나는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읽어본 아함경, 초기경전은 모든 대승경전을 그 속에서 다 해석해 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부처님의 그러한 근본적인 가르침의 근거에서 대승 사상이 흘러나왔지, 절대 대승이 이것을 국복하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승 경전을 읽어보더라도 부처님이 했던 초기 경전의 모든 개념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가로를 쳤죠. 다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인데 상호 우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므로 그것을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촛불을 그리고 옆에다 나무를 그렸죠. 응? 우리가 볼 때는 촛불하고 나무하고 다르지요.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촛불이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를 태우면서 촛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 촛불과 나무는 서로 별개의 존재예요? 그럼 또 공간 속에서 서로 딱 존재로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죠. 서로 이런 걸 보고 이제 원륭이라고 그래요. 원융. 서로 원융하게 서로 둘이 아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간이 틀리니 하는 것은 우리는 존재를 전제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공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이나 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같다 다르다. 이게 이제 이 중도인 것이에요. 이것이. 아까 우리는 자작 타작 중도 이야기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무슨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리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우리의 육신하고 우리들의 정신, 영혼, 우리가 생명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버렸어. 왜 대답을 안 했느냐? 부처님이 이제 나는 그런 것은 대답 안 한다. 그런 문제는 내가 거론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왜 안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막 불교는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아니면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철학은 한 사람들은 전부 서양 철학은 이원론 아니면 이론론, 다원론 아니면 뭔론, 뭐 관념론 아니면 유심론 막 이런 게 이제 유물론 아니면 유심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불교는 뭐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이 없다. 부처님은 그냥 생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팔정도 하자고 했지. 부처님 말씀은 팔정도가 최고야. 그냥 정견으로 가자. 그러면 정견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야? 바른 견해 그려놓고 정견이 뭐냐고 내용을 물어보면 없는 거야. 사실은 정견이 뭐예요? 모든 견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정견이라고 했잖아요. 충도, 실상, 정견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이거 매치를 못 시켜. 같이 연결을 못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불교 이야기가 보면은 이야기 들어오면 그럴듯한데 읽어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어떤 해설서들, 불교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항상 느낀 것은 뭐였냐면 결론이 없어. 결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는지 막 개념만, 관념적인 것만, 지식만 있지 와닿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 지식을 얻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정받고 가면 되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생각을 스스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고 각성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때 우리가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 구조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키기만 하는 거야. 동지의 지식들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도움이 안 돼. 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읽다 보면 느낌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는 자꾸 그런 지적인 그 누적으로만 느껴졌던 것인데 직접 불경을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내 생각의 변화였어요. 이게 내 잘못,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게 끊임없이 나한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각성시켜주는 말씀들이었다는 것이죠. 불경은 그렇게 번역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불경 같이 공부하는 또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가질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뭐 슬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런 공부하는 건 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솔직히. 이제 불교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불경 같이 읽어내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고민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될 중요한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책만 읽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처님은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작업을 45년 동안 열심히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불교 역사는 바로 그 작업하는 역사였던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리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이성은 다른 것 속에서도 인지되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 속에서도 인지되지 않는다. 상이성이 인지되지 않음으로 다른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다.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다른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결합한다는 것은 결합할 필요가 없지, 이미 같은 것이니까. 다른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결합이 되겠어요? 붙는 것이지 결합은 안 돼. 다르다면은 결합할 수가 없고 같다면은 결합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결합한다는 말 속에서 같냐 다르냐 이리의 구조, 동일하다 차이,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때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순율,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유 패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개념을 만들죠? 그렇죠. 그 개념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것들이 전부 다 존재적 구조고 유의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합한 것도, 결합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다른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결합하고 있는 것도 또는 이미 결합한 것도 결합하는 자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 논리는 관거래품에서 나왔죠. 가는 자,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자는 가지 않는다. 가고 있는 자도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결합하고 있는 놈은 결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중론의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실체론적으로 또는 실제론적으로 또는 명사적으로 존재론,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결합이라는 말을 쓴다거나 같다 다르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론의 가장 재미있는 논법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주장을 일단 이제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논파해야 될 주장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제를 내세요. 네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야. 이런 걸 보고 이제 플러스 안기과라고 그러지. 이거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귀류 논증법이다.
그래서 왜 귀류 논증법을 쓸 수밖에 없느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론은 귀류 논증을 사용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귀류 논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논리학의 기본은 뭐냐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가 전개되는데 여기 뭐 말을 써야 돼. 근데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말이야. 그 말을 가지고 그 논리를 그 논리학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는 도저히 언어 그 자체의 비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실제화해서 쓰고 있는 구조가 옳다고 한다면, 그래서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적, 말하자면 논리적 구조 자체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귀류 논증의 수단이 이제 불가피한 것이죠. 하나의 기교로서 쓴 것이 아니라 불가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작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